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6절에서 5장 1절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아가서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풍류적인 관점이에요. 뭐냐면 남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로티시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남녀의 깊은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인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결혼, 그리고 이 성을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 회복적 관점으로 아가서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창조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창조 때의 인간은 온전한 연합으로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랑했죠. 창조 때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적 연합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결혼, 이 성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되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도구가 되었으며 심지어 상품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과 결혼은, 성은 왜곡되고 변질된 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과 결혼과 성 또한 반드시 구속되어서 그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재창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에 맞게 그 사랑과 결혼과 성 또한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신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특히 우리 신자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사랑과 결혼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류적인 관점과 이 에로티시즘 관점이 아닌 이 회복적인 관점, 다르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담은 그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주 1장에서 3장 5절까지 했는데요. 잠깐 언급하면 아가서 핵심 주제는 사랑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노래하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남녀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를 통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낭만과 사랑을 깨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 사랑과 낭만을 회복해라. 특히 그 사랑의 언어를, 낭만적인 언어를, 내가 너희를 창조했을 때 주어졌던 그 시와 노래를 회복하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제1막 사랑에 빠지다라는 부분을 3장 5절까지 했습니다.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보면 제1막 사랑에 빠지는 부분, 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결혼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을 약속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아가서 부분은 결혼식 이후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야기를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오늘 본문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오늘과 좀 다르게 언약과 공동체 중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을 합니다. 우리말로 약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혼과 함께 사실상 법적 결혼 상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죠. 여기는 느낌이 이 정혼이라는 걸 통해서 혼인신고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신부집이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집에 이 지참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점, 이렇게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이 시점, 그래서 언제쯤 결혼한다 대충 하겠죠. 이것들이 정해진 이때부터는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요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함께 아직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혼식까지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요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 약혼한 것을 깨버리게 되면 이건 단순히 결혼 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간주될 만큼 매우 엄격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 하죠. 근데 약혼한 상태인데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하는 그날이 되면 첫 번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맞는 이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날짜는 보통 신랑 집에서 정하는데 언제쯤 데리러 갑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쯤 데려간다는 걸 알려주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오늘이 12월 7일이라면 12월 7일 데리러 갑니다 하는데 이게 오전에 가는지 오후에 가는지 저녁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때는 아는데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상황.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떠냐면 신랑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 이렇게 횃불 행렬로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걸어가겠죠. 네. 화려하게.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신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돋보이도록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이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신랑이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면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높이고, 왜냐하면 면사포를 쓰고 화장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시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자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 중에 하나가 그 결혼식을 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엄청난 사진을 찍죠. 너무 예쁘니까. 네.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칭찬을 하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나와 결혼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게 되면 이제 행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신랑과 함께 신부가 함께 가겠죠. 네. 가면서 친구들도 함께 가겠죠.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악기가 연주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거를 무슨 신랑이 이벤트 회사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예,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꽃으로 장식하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오는 이 신부, 이 두 사람을 향해 마을 사람들은 따라오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환호하고, 예,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신랑 집에 다다랐을 때 이제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그 신부를 자기 집까지 데려오는 이 과정이 축하 퍼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신랑 집에 딱 와서 이제 무슨 주례하고 뭐 의식하고 종교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건 뭐냐면 언약의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을 공동체가 함께 인증하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례보다는 축복기도, 그리고 이제 잔치, 이 결혼식 잔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선언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행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온 가족, 온 가문, 거기다가 그 마을, 그 지역 사회, 그 모두가 함께하는 공식 행사. 결혼식은 두 사람 행사가 아닌 거예요. 마을 모두의 행사, 우리 공동체 모두의 행사인 겁니다. 예. 그렇게 잔치가 선언되고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그때에 이제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들여와서 진짜 정식 부부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마치면 그때부터 7일 동안 연회, 축하 파티가 이어집니다. 예. 사실 결혼식 하이라이트는 이 축하 파티인 거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 포도주, 음식, 그리고 음악, 춤, 이것들이 넘쳐난 정말 마을의 초대형 파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결혼식 하면 옛날에는 피로연 같은 걸 했잖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지금 뷔페 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그 신랑과 신부가 있는 집에 계속 드나드는 겁니다. 우리는 요새 장례식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이분이 왔다 가고 저분이 왔다 가고. 결혼식은 어느 한 시기 안에 탁 모여가지고 그냥 모였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제 7일 동안 무슨 장례식 조문객 오듯이 결혼 축하객들이 와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잘 살아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같이 마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 부르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이 7일 동안 했고, 그 마지막 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축제를 하는 동안 이제 부부가 이제 첫날 밤을 합방하고, 그렇게 결혼의 최종적인 이벤트는 마치게 됩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래서 종교적 의식 이런 것보다 언약과 축복,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 두 사람의 행사, 신랑과 신부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혼식이다, 우리 모두의 축제라는 개념으로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가서는 어떠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결혼식에다가
네. 그 틀에다가 왕의 결혼식이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첨가되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큰 틀은 이스라엘 일반적인 결혼식인데 그게 마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걸어서 친구들하고 가는데 왕이니까 그런 가마, 아주 멋있는 침상과 같은 가마에서 타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설정들이 좀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이 1막 이야기할 때 이랬잖아요. 예루살렘 왕궁 안 여자의 숙소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 그렇게 남자가 와서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연회장으로 데려가요. 이 연회장을 들어간다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공식 인사를 시키는 거죠. 그죠? 고관 대작들에게 공식 인사를 시키는 거죠. 가족들에게 공식 인사를 시키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누레를 주고받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다음날 이 여자의 숙소에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남자가 찾아와서 여자와 함께 밖에 나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3장 1절에서 5절은 여자가 꿈을 꾸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염려도 되고, 결혼 전에 신부가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늘 3장 6절부터 5장 1절에 보면 이제 결혼식, 사랑을 약속하는 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3장 6절에 11절은 사람들의 합창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합창. 형식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침상 같은 가마입니다. 우리 말하면 걸상 같은 가마가 아니라, 옛날에 휘 물렀거라 무슨 대감 나시다 그런 걸상 같은 가마가 아니라 침상이 있는, 요즘 말하면 평상이 있는, 네, 그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게 아름답게 꾸며 있는 그 왕의 가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왕이니까 용사 60명이 아주 위엄 있게 그렇게 신부를 데리러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네. 합창단의 논의는 이렇습니다. 거친 들을 헤치며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향기를 날리며 오는 저자는 누구인가? 보라,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그를 호위한다. 솔로몬의 가마는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고 은과 금으로 장식했고 그 자리는 자색 벨벳으로 장식해서 깔려 있고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하구나.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오늘은 그가 결혼하는 날. 그가 기뻐하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3장 6절에 11절은 아까 말했던 그 신부맞이 퍼레이드를 연상시킵니다. 결혼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 예. 그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청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마에 태워서 결혼식장까지 향하겠죠. 그렇게 4장 1절부터 15절은 가마에서 내린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 세레나데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너울 속에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릿결은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군요. 아마 머리가 몽실몽실 파마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대의 이는 양털처럼 하얗고 가지런하며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과 같아요. 너울 속 그대의 볼은 쪼개놓은 석류 같고 그대의 목은 망대와 같고 그대의 가슴은 꽃밭에 있는 한 상의 노루새끼와 같군요. 그대는 온갖 향기로 가득하군요. 나의 사랑, 그대의 아름다움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군요. 이건 사슴도 나오고 무슨 비둘기도 나오고 이건 어떤 사실적인 묘사. 네?
뭐 이런 크다 작다 뭐 이 높여 이게 아니라 시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인 겁니다. 왜 세레나데니까. 네? 그래서 이 신랑은 신부의 미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와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나의 신부여. 이 신부여란 말은 언약의 언어죠. 언약의 대상이라는. 레바논에서 나와 어서 나오시오. 헤르몬 산에서 어서 내려오시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누이란 말은 친밀감의 언어이고 신부란 말은 언약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대가 나의 마음을 훔쳐갔군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어찌 이리 달콤하고 향기로운지. 그대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대의 옷에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감추어진 동산, 나만 마실 수 있는 샘물. 그러니까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대는 각종 과일 향기가 나는 향수이며 맑고 시원한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슴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목도 나오고 막 뭐 입술도 나오고 뭐 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이것을 성적인 묘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세레나데예요. 여러분 공개적인 세레나데에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묘사를 노골적으로 하겠어요? 이거는 성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런 어떤 그 시적인 노래인 겁니다. 무엇을요?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노래인 거지 무슨 가슴 나오고 입술 나오고 뭐 이랬다고 이것이 아닙니다. 나중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만의 은밀한 노래처럼 보이는 그때는 정말 성적인 관계들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 4장은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에 공개적인 세레나데이기 때문에 이건 성적인 묘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자가 4장 16절에 이야기하죠. 바람아 동산으로 불어와서 향기를 날려라. 내 님이 이 동산으로 와서 가장 좋은 과일을 즐기도록 하여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한테 시집 갈래요란 말이죠.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전반절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나의 동산에서 향기를 맡고 꿀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야호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장 1절 후반절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친구들아 함께 먹고 마셔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그렇게 공동체 앞에서 서로에게 언약적인 서약을 한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정식 부부가 되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 파티 이것이 이 결혼식의 마지막 장면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혜서라는 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를 좀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뭘 돌아보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과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장적으로 이게 인생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오히려 그거보다 그걸 생각하도록 도운 것이 바로 지혜서 아닙니까? 아가도 다른 지혜서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하며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뭘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냐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우리의 성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혼한 건지,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 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과 결혼과 성과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결혼식 주례사 외에는 참 듣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다 결혼하는데 사실 그 결혼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리얼한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우리의 가치 체계는 어쩌면 가장 빈약하고 미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부부라는 이 현실적인 관계와 위치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는 일, 하는 돈, 오늘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해야 될지 정작 결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한 채 우리는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다듬고 회복하기보다 그냥 관성에 따라, 습관에 따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의 결혼 생활을 그냥 쭉 관성대로, 심지어는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결혼 생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결혼 생활, 또 내가 할 결혼 생활, 내 자식들 결혼 생활, 이걸 그냥 그렇게 관성처럼 습관처럼 물려주고 이어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도 대안도 방법도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혼 생활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어디 사랑하지 않는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랑을 끌어모아가지고 결혼까지 한 다음에는 모두가 다 새카맣게 죄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가를 통해 우리가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결혼은 더 깊은 언약의 세계,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란다. 결혼은 내가 디자인한 그 창조의 세계, 그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혼은 언약의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란다. 결혼은 존재로서 아름답고 존귀한, 심히 좋았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합당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자리란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섬기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자리란다. 결혼은 한 몸이라는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누리며 자랑하는 자리란다.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이 제정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시작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돕는 배필이 되어 연합의 관계가 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그 사랑과 결혼을 왜곡시키지 말고 변질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조건으로 사랑과 그 결혼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아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마저 이해타산 따지고 손익계산 두드리지는 마라.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 이것이 이익과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변질시키지는 마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그 행위를 멈춰야 하지 않겠니? 사랑마저도 그 잔인하게 이기성과 폭력성으로 왜곡시키지는 말아라. 얘들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니란다. 그 회복된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부터 시작해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라. 그러니 얘들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 좀 해라.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이 어떤지, 너희들의 그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보며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우리 이 사랑, 이 결혼, 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 이 사랑과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사랑,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되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아가를 통해 그 사랑과 결혼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